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한 남자가 공중에 매달린 줄로 만든 사다리에 거꾸로 매달려 왔다 갔다 하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젊은 여성들이 그네를 타고 몇 번 구르다가 손을 놓고 날아가서 몇 번의 공중 회전을 한 후에 저쪽에서 그네를 거꾸로 타고 있는 남자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 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0.1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감안해서 거리와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서는 계속 앞에 사람 발을 이어서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여성들이 겁없이 회전하며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저쪽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공중에 자신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을 던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던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정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패전을 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는 그동안 백성들이 잘못 살아온 모든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성들이 사무엘의 회개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법이 없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내셔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무찌른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의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짧은 역사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긴 역사까지 친히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땅,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의 나와 내 가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게 처신하며 살았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파멸하고 신당들을 다 회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번식과 풍작과 권력을 약속하는 우상들입니다.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외국을 정복해서 강한 대국을 만들어준다는 신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딱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 신앙과 혼합해서 섬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우상이 있습니다. 돈과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돈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메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돈 두 신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또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나만 해야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부터 하지 않고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급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줄만 알았지 뭐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후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다 도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아모리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내 모든 잘못, 내 모든 허물, 그 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므로 나야말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한 해와 나의 남은 모든 생을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